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곳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온전히 통치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은 당시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범람하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어떨 때는 건기 때는 조그마한 겨울처럼 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범람할 때는 상당히 많은 물이 있는 쉽게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바로 건널 수 없는 곳이 되어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리고 건넌 다음에 그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한 지파당 하나씩 돌을 가져다가 길가에 세워두고 나중에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질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즉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돌은 밖에, 그러니까 묻혀 있는 돌하고 바다나 물속에 있는 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이상한 거죠. 평상시 볼 수 있는 돌하고 다른 돌. 바닷가에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돌은 다릅니다.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돌이 무슨 돌인지, 왜 이 돌이 물 속에 있는 돌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지 묻게 되어질 때 그때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나중에 자녀 손들이 물어보면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여기서 마른 땅, 원래는 물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 땅을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거기가 마른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마른 땅이 되어져서 그 강 안에 있었던 돌들을 취했으니까 딱 봐도 다른 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곳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단물을 그렇게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이 23절에 보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조상들이 경험한 홍해를 가르치고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도 그렇게 말리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고쳐지고 인생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그 기적의 주목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듣지 않고 그냥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023년도 분명히 우리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기적을 맛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셨고 깨닫게도 하셨고 때론 아까 찬양처럼 멈추게도 하셨고 더 진행했으면 큰일 날 일도 생길 수 있었고 또 진행해 하셨으니까 멈춰서면 많은 것을 또 이룰 수도 있었겠지만 또 진행도 하셨고 진행하게도 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졌는데 그렇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이유, 요단강을
범람한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그렇게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아멘. 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백성들이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될 그들도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만 알고 두려워할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절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손이 강하고 크신 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원래는 물에 덮여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어떤 땅이 되게 하셨다고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 마른 땅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고, 그 마른 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지금 환경이 앞에는 홍해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으로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르짖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라는 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뭐가 있다고요? 홍해가 있다고요. 그러면 죽으라는 거죠. 아직 홍해가 그렇게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바다로 직진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 자, 시작.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래. 기적이 나타난 거. 기적이 나타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더니 갈라져서 마른 땅, 특별히 동풍이 싹 불어가지고 뜨거운 동풍이 싹 불어서 바다를 말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심령이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것, 뭔가 마른 땅 갈급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43편 3절에 6절 말씀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자, 이 5절만 봐도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행하신 기적, 홍해를 가르신 일들을 기억하고,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조상들이 들려줬으니까, 부모가 들려줬으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니까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조상들이 들려준 옛날 일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읊조리고 되새기고, 아, 하나님이 정말 홍해를 가르셨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읊조리며 되뇌이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게 하시려고. 정말 마른 땅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요단강 홍해 물에 감춰진 그 마른 땅을 여셔서 감춰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마른 땅같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사모하게 하셔서 주를 향한 손을 펴고 부르짖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믿음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마른 땅은 갈급한 심령입니다. 그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우리 늘 들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니라. 참으시겠느냐. 자, 8절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마른 땅과 같이 주를 사모하는 심령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마른 땅같이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른 땅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 직접 만나 주셔서 직접 들려주시며 직접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른 땅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돌들을 세워서 후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인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마른 땅과 같은 심령, 이제 가나안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거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마른 땅같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도록 하셨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도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마른 땅같이 사모하는 심령 보겠느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세상에 돈이면 다 되고 웬만한 거 돈이면 다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대가 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 세대를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부모님 세대가 정말 메마른 심령이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는 방법,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오라는 겁니다.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오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메마르지 않고 세상의 풍족함으로 스스로 속여서 메마른 땅인데 메마른 심령인데 속여서 풍성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21장 5절 7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내가 생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값없이 주고 6절에 그냥 찾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정말 갈급해서 메마른 땅처럼, 마른 땅처럼 은혜를 갈급하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여기 이곳에 생명수 생수를 공급받게 된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혜, 날마다 공급받고 살다가 결국 저 하늘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날마다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받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룩한 세대가 되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2023년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2024년도 다음 주에도 요한일시 기도를 통하여서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촉촉한 은혜의 담비가 공급될 것이고, 우리는 내년 24년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항상 메마른 땅과 같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호와의 크신 능력을 갈망하며 원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래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져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